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그 역사의 그 장면은 히스기야 왕이라는 아주 걸출한 왕이 있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이 본문에서 되풀이가 되고 있는데 북이스라엘은 호세아 왕 시절에 아수르의 침공으로 인해서 완전히 멸망하는 그 장면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 또 마침 그 시절 그 어간에 남유다에서는 이제 히스기야가 왕에 올라서 약 한 3, 4년 정도 다스리고 있던 이제 그러한 시절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4년에 호세아 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다 에워싸고 이제 북이스라엘은 이제 역사의 저편으로 사라지게 되고, 이제 이어서 히스기야가 다스리고 있는 이 남유다마저도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신세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이제 히스기야 왕 다음에 므낫세라는 아주 그 북이스라엘의 아합 못지않은 희대에 패역한 그런 인물이 나타나서 왕권을 잡게 되고, 또 그의 아들 때에 가서 계속해서 쇠퇴하고 이제 그 국군이 다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가 이제 요아스 왕이라는 이제 그런 왕이 잠깐 등극을 해서 또 개혁을 일으키고 다시 한번 그 남유다를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자 하는 그런 그 아주 마지막 그 몸부림을 치는 또 그런 역사의 장면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계속 시드기야 왕 때 이르러서 이제 바벨론의 침공을 받고 남유다도 역사의 저편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남북 이스라엘 왕조의 그 멸망이 지금으로부터 2400년 전에 일어났었던 일입니다. 대략적으로 한 2400년 전 어간에 일어났었던 실제 역사고, 그때에 이스라엘이 모두 멸망당한 것이 지금으로 치자면 시리아, 이라크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한 거랑 이렇게 좀 이렇게 빗대서 생각하셔도 뭐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러면서 이 역사, 민족으로서의 이스라엘, 역사상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이 땅에 세우시기 위해서 들어 쓰셨던 그 역사적 민족적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그 역할과 소명을 다하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400년이 지난 후에 그 유대인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고, 또 그 유대인 출신들 그 사도들, 그리고 또 걸출한 이방인을 위한 사도였던 사도 바울로 인해서 온 세계에 새로운 이스라엘 민족이 퍼져나가게 되고,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교회와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요즘 근래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국제적인 사태를 보시면서 야, 이건 뭐 팔레스타인과 아말렉과 뭐 이런 그 블레셋 막 이런 그 전쟁들이, 구약 시대 전쟁들이 이 시대에도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 하면서 또 뭐 이렇게 그런 관점으로 지금의 그 중동 사태를 보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리라 보는데, 저희 정통 신학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역사적 민족적으로서의 이스라엘은 이미 2000년 전에 그것을 자기의 역할과 소명을 다했고, 이제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새로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고,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대속의 죽음과 그 피를, 그 보혈의 공로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치심을 받은 양자됨을 얻은 그런 존재들이다라는 것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히스기야의 등장과 함께 동시대에 북왕조의 멸망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가 함락이 되고 그곳에는 아수르 왕이 보낸 그 주변의 이방 백성들이 진을 치고 터를 잡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게 이제 2400년 전의 일이고,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그 뭐 가자 지구 뭐 이런 데 갇혀 사는 그런 사람들이 다 이때 그 지역으로 유입된 그런 이방 민족이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은 어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느냐면, 이 북왕조의 멸망으로 인한 공포감, 불안감이라는 것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한반도의 그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중국과 러시아가 합작을 해서 북한을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을 전부 다 집어삼키고 거기에 뭐 김정은보다 김일성 그 왕조보다 더 월스트한 더 질이 안 좋은 그런 그 깡패 정권 같은 거를 세워서 이제 남한을 다시 한번 또 위협한다라고 하면 이제까지 우리가 남북한이 분단된 상태에서 대치되고 있었던 것보다 더 큰 긴장감이 이 대한민국에 뭐 이렇게 몰려오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북한 정권이 뭐 우리의 뭐 이렇게 대립하고 있는 적이 아니라 러시아와 중국이라는 거대 국가들의 그런 연합군이 우리 대한민국을 막 쳐들어오려고 그렇게 딱 휴전선에 막 대기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거 얼마나 긴장감이 돌겠습니까? 마치 그러한 상황 같은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까지는 남북 이스라엘이 대립하고는 있었지만 그래도 그나마 교류가 좀 있었고 뭐 같은 이스라엘로서의 어떤 정체성,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리는 뭐 이런 어떤 그 제도와 습관들 때문에 그래도 동질성을 좀 유지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아수르가 쳐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땅을 점령하면서 우리가 신약 시대에 뭐 사마리아인 뭐 선한 사마리아인 뭐 이런 그 비유를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때 등장하는 사마리아인들이 바로 이때 혼혈 정책으로 이렇게 생겨난 그런 그 백성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북왕조가 멸망했다라는 것은 이제 남왕조의 남유다의 입장으로 봐서도 야 고소하다 쌤통이다 드디어 아수르가 북왕조를 무너뜨렸구나 이제 우리가 그 북왕조 아수르를 다 집어삼키면 되겠구나 그러면 천하통일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죠. 아, 저 아수르가 언제 우리를 다시 덮칠까 그리고 또 다시 지금 발행하고 있는 그 아수르의 뒤편에서 발행하고 있는 그 바벨론이라는 왕국, 그러니까 지금의 그 이라크 정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수르는 지금의 시리아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강한 민족들입니다, 그들이.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 유다를 지금 침공하기 위해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데 이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이 시대적 배경으로 우리가 깔아놓고 이 말씀을 봤을 때 더 좀 이렇게 와닿는 어떤 그 은혜의 포인트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불안감과 공포감이라는 것, 야 이제 우리 남유다도 곧 큰 시련을 당하겠구나, 큰 침공을 당하겠구나라는 이런 어떤 불안감이 히스기야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불완전함 그리고 인간의 불신앙 그리고 이스라엘의 불신앙 이런 것을 우리에게 다 고발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을 보면은 어떤 그 말씀이 이제 딱 그 등장을 하면서 북왕조에 대한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느냐면 여러분 한번 본문 12절 한번 보세요. 열왕기하 18장 12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않았다. 말씀을 듣지 않고 언약과 규례를 따르지 않았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 않고 율법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걸로 압축이 되는 거죠. 이런 그 문제로 인해서 결국은 북왕조가 아수르로 인해서 완전히 함락당하고 이렇게 멸망하게 됐다라는 것을 이렇게 담담하게 서술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What about 남유다 이게 되는 거죠. 남유다는 어떤 모습으로 그러면은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자, 이같이 북왕조가 멸망하는 모습을 본 히스기야가 어떤 반응을 일으켰는가? 이 우리가 보통 알기로는 히스기야가 굉장히 걸출한 왕이고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을 재현할 수 있는 이제 이스라엘 남유다 말년의 아주 그 훌륭한 왕으로서 많이들 기억을 하고 있지만 현실 역사는 역시나 그렇지 못하더라라는 것이 그게 참 안타깝습니다. 자,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산헤립이라고 하는 그 아수르의 왕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돼요. 그 랍사게라는 아주 그 아수르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주 명장이죠.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아주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아주 손사래를 치게 되는 그런 악당이지만 아수르의 입장에서는 아주 용맹스러운 그런 장군이 랍사게였습니다. 그 랍사게 장군이 이제 대군을 이끌고 남유다까지 침공하게 되는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13절 말씀 보면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사태가 벌어지면은 어떤 일을 남유다는 취해야 하는가라는 거 우리가 벌써 머릿속에 다 떠오르죠. 그리고 지금 히스기야 왕 제14년이라고 했어요. 그럼 히스기야 왕 4년, 14년 몇 년 차이가 나죠? 10년이라는 시간의 공간이 있죠. 그럼 그 10년이라는 시간의 공간 동안 히스기야는 뭘 했어야 됐을까요? 이제 북왕조가 멸망하는 것을 뻔히 봤어요. 그리고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그럼 히스기야는 뭘 해야 됩니까? 남유다는 어떤 준비를 해야 돼요? 우리 한국 역사에도 10만 대군 양병설 해갖고 이율곡 선생이 주창하고 했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했었다면은 임진왜란의 역사가 어떻게 됐을지도 모르고 또 이순신 장군이라는 그 걸출한 아주 그런 장군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10년이라는 세월을 히스기야 왕이 그냥 날려버린 거예요. 군사적으로도 국방 외교적으로도 대비를 못했고 또 신앙적으로도 하나님께 돌아가서 이제 지금 바로 우리가 12절 말씀에 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모세로부터 받은 그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그래서 북왕조가 멸망됐다라는 것을 뻔히 지금 지켜봤단 말이에요. 히스기야는. 그랬으면은 그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히스기야는 뭘 했어야 돼요? 당연히 북방을 튼튼하게 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갔어야죠.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제사 제도를 다시 한번 잘 세우고 온 백성들의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고 우리 이스라엘이 이 선민으로서 부름받은 왕과 제사장의 그런 나라로서 부름받았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다가는 북왕조처럼 우리도 멸망하게 된다.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가 우리를 치셨으나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어디서 들었죠, 여러분? 호세아 6장에 나오는 말씀 아니에요. 호세아 선지자가 다시 한번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멸망하기 직전에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그렇게 외쳤던 그 음성들, 그런 말씀들. 히스기야도 마이동풍이었던 거예요. 그냥 뻔히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걸 보면서 히스기야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우리의 든든한 우방 이집트가 있는데, 애굽이 있는데 애굽에 가서 손을 좀 벌리면 애굽 군대가 우리를 지켜주지 않을까라는 이런 얄팍한 생각들을 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북왕조의 그 산헤립 왕이 올라와서 남유다를 거의 점령하기 직전까지 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 14절 이하에 보면은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어떤 대응을 했는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스루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무릎을 꿇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굴욕이 없는 거죠. 먼저 뭘 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아수르 왕 앞에 무릎 꿇고 형님들 제가 죄송합니다. 하자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금을 보내라면 금을 보내고 은을 보내라면 은을 보내고 소와 양을 보내라면 내가 다 그냥 걷어서 보내겠습니다. 이게 아니죠. 하나님께 먼저 이런 과정과 절차가 있었어야죠. 주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났었더랬습니다. 이제 다시 주님 앞에 두 손 두 발 들고 다시 나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왕과 제사장의 나라로서 우리를 처음 불러주신 그 소명대로 우리를 사용하소서. 이런 어떤 움직임들이 10년 동안 있었어야 되죠. 10년이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주셨는데 히스기야는 그걸 다 날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을 우리의 인생 속에 한번 대입을 해보세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하루하루 인생, 여러분 지금 2023년도도 거의 끝나갑니다. 사실상 대강절 첫째 주일이 12월 첫째 주일에 시작되면서 2024년도의 그 처취 칼렌더가 시작이 되는데 이제 거의 연말로 접어들고 있는 이 시점, 여러분 한번 이렇게 돌아보세요. 올해가 무슨 년이었어요? 이민년인가 그랬죠. 호랑이 해 그렇지 않습니까? 맞나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돼지 해가 되면 제가 돼지띠기 때문에 그냥 반가울 뿐인데 하여튼 이거 새해에는 뭔가 호랑이의 기백으로 어쩌고저쩌고 이런 게 다 지금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한 365일 중에 한 300일 지금 사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300일 조금 넘게 살았나요? 하여튼 300일 가량을 지금 2023년도를 살아왔는데 뒤돌아보면 어떤 생각 드세요? 내가 1월 1일부터 영어 단어를 하나쯤 외웠으면 내가 지금 이민 생활 30년 하면서 내가 이렇게 이 영어를 유창하게 했을 텐데 그런 후회 들잖아요. 네?
야, 하루에 내가 뭐 운동을 내가 한 5분씩이라도 했었으면은 지금 이 고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수치가 확 내려갔을 텐데 1년 동안 300일 동안 내가 뭐 했나? 나름대로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지금 와서 되돌아보면은 아무것도 없고, 내가 연초에는 내가 2023년도에는 우리 송 목사가 맨날 나한테 푸시하듯이 말이야, 성경을 내가 일독을 한번 하리라, 창세기 1장 1절을 딱 펴놓고 태초에 하나님이 선지를 창조, 아멘. 뭐 그러고 나서 뭐 아닌 거죠. 뭐 주일날 교회 올 때만 열어보는 거예요, 그냥. 네?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와서 1년이 다 지난 시점에서 보면은 성경 일독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 예? 하루에 그래도 한 10분씩이라도 무슨 뭐 운동이라도 좀 이렇게 꾸준히 하면서 건강을 신경 써야 되겠다. 그것도 작심삼일이었어. 예? 영어 단어라도 내가 이민 30년에 내가 영어라도 유창해야지. 내가 이거 뭐냐 도대체. 영어 단어 보캐블러리 하나 체크 뭐 제대로 한번 들춰본 적이 없어. 시간만 간 거예요, 그냥. 소위 말하는 그냥 유기물로서, 예? 유기물로서 그냥 유기체로서 그냥 이렇게 생명을 유지해 왔던 것뿐이지, 실제 영적인 존재로서 내가 했던 거 뭐가 있느냐? 아이고, 그래도 내가 주일마다 그래도 교회 예배는 내가 참석한 사람이 올시다. 그거 이외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주일마다 교회 예배에 참석했다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성공한 인생을 우리는 1년 동안 살아온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각오하고 결단했던 연초에 했었던 모든 것들 지금 뭐 이루어진 거 거의 없죠. 나름대로 바쁘게 산다고 살았어요. 열심히 산다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와서 되돌아보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런 것을 지금 히스기야가 10번을 반복한 겁니다. 10번. 한두 번은 그럴 수 있어요. 아, 내가 정말 이거 안 되는 사람이구나. 내가 이게 이렇게 의지력이 약하고, 내가 이렇게 마인드 컨트롤이 약하고, 내가 이렇게 마음이 그냥 뭐 갈대와 같이 흔들리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자기 자신을 느꼈으면은 이제 새로운 마음과 각오와 결단으로 앞으로 나가야죠.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걸 몰랐을까요?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히스기야를 좋은 왕으로, 하나님께 신실했던 왕으로 칭찬을 하고 있어요. 그 정도 됐던 인물이면 연초마다, 아니면은 북왕조가 멸망하는 이렇게 패전 기념일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국치일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때가 돌아올 때마다 우리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우리는 북왕조처럼 멸망당하지 말아야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10년 지난 다음에 뭐 한 2, 3년 지나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나니까 에이, 뭐 이제 아수르도 더 이상 우리를 건드리지 않나 보다. 해이해졌겠죠. 그러니까 작심 3년이 된 거예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아수르 왕에게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서 돌아가소서. 왕이 하라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왕이 나에게 지우시는 모든 것을 내가 다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이런 굴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아수르 왕이 뭐라고 그래요? 자, 본문 14절 하반부에 곧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은 300달란트, 여러분 한 달란트가 어떤 정도의 그 화폐 가치냐면은 6천 데나리온이라는 그 화폐 가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면 이게 그 한 사람의 그 일당 같은 이제 그런 그 금액인데, 그거를 그냥 달란트도 아니고 은으로 300달란트라고 하면은, 지금 제가 이제 저도 새벽이라 이제 암산이 잘 안 되는데 하여튼 뭐 엄청난 그런 금액의 그런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을 지금의 한 150불, 200불 정도 되는 뭐 어지간한 근로자들, 노동자들 뭐 하루 일당 정도, 물론 뭐 한 300불 버시는 분도 있고 500불 버는 분도 있겠지만 대략 그냥 한 200불 정도 번다라고 하루에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이 뭐 하여튼 계산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돈이에요. 근데 그게 또 은으로 300달란트야. 그리고 또 금 30달란트. 그러니까 굉장히 엄청난 양의 돈인데 뭐 국가 예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그럴 겁니다. 그거를 자기들의 조공으로 바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대가로 우리가 너희들을 지켜주겠다. 뭐 침범하지 않겠다라는 어떤 그런 얘기죠. 여러분 뭐 뉴스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이 들어봤던 얘기죠. 예. 분담금 뭐 해갖고. 참 이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뭐 닥치는 대로 뜯어가더라도 뭐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모든 국가의 구군을
아수르에게 그냥 맡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맡겨도 지금 뭐 될까 말까한 이런 남유다의 이런 상황, 아니 될까 말까한 건 아니죠. 하나님께로 당연히 맡겨야 되는, 돼야만, 하나님께 맡겨야만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그거를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아수르 왕을 붙잡고, 아수르 왕 바짓그랭이 붙잡고, 아유 우리를 좀 살려주소서, 우리를 좀 지켜주소서, 달라는 대로 다 드릴 터이니 제발 살려주소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짓을 저질렀느냐? 15절,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그러니까 국가의 모든 재정을 다 내주었고, 자 16절,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혔던 금을 벗겨서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나라 살림이 완전히 거덜이 나버린 거예요. 나라 살림이 완전히 탈탈 털려버린 거예요. 모든 게. 벽에다가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쫙 장식해놨던 그 금덩어리 장식마저도 전부 다 이렇게 뜯어서 아수르 왕에게 갖다 바쳐야 되는 이런 처지가 돼버린 겁니다. 참 그 사죄의 어떤 제사, 회개함의 대상이라는 것은 아수르 왕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환경, 나의 밥줄을 쥐고 있는 뭐 회사의 경영진, 중요하죠. 잘 지내야죠,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는 먼저 누구와의 화목을 이루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고용주와의 화목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연하지만 하나님과, 전능자 하나님과의 화목을 먼저 이루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화목을 이루지 못했을 때 지금 히스기야와 같이 자기들이 쌓아온 모든 것들, 그리고 쌓아왔던 모든 국가 재정마저도 전부 다 아수르 왕 산헤립에게 탈탈탈 털리게 되는 이런 비참한 현실이 바로 이들의 일상이 되어버린 그런 그 현실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참 그 이스라엘의 그 각 왕들이 이렇게 멸망을 당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전부 다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거짓 제사장들에게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어떤 무당이죠. 그런 무속 세력이라던가 이런 데다가 자신의 그 국가의 존립을 의지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수르 왕이 이들의 구원자가 될 수 없고, 바알이, 그리고 뭐 만몬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가 없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줄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안타까운 히스기야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이 히스기야라는 그 이름에 담겨 있는 뜻이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름값을 못 하는 거 아니에요. 뭐 그렇게 얘기하면 저도 할 말은 없어요. 제 이름이 참 진짜 빛날 엽자를 제가 쓰잖아요. 그럼 과연 참되게 빛나고 있는가? 글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들어서 이 말씀의 강단에 세우시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는 이 목회자로서의 삶 자체가 저는 참되게 빛나고 있다. 이 순간만큼은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물론 뭐 제 이름은 저희 할아버지가 지어주신 이름이지만, 이 히스기야의 이름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힘, 굉장히 그 아주 그 진솔한 그런 자신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그런 이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고 아수르라는 채찍을 맞고 아수르 왕에게 무릎을 꿇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물론 후반부에 가면 히스기야가 다시 이렇게 자신의 어떤 이런 그 연약했던 모습을 딛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이제 그런 그 또 좋은 장면들이 나타나곤 하지만, 이 참 안타까운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북왕조가 망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그 벌어지는 어떤 그 부정적인 파급력, 이런 것이 굉장히 큰 거예요. 아니 북왕조라고 뭐 하나님을 찾지 않았겠느냐? 그런데 별수 없지 않았더냐? 그러니까 그냥 아수르 왕에게 그냥 무릎을 꿇어버리는 이런 모습들. 이 북왕조가 멸망하는 모습을 보고 공포와 어떤 좌절감에 빠져서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가지 못한 것은 아니었던가, 뭐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래서 이 사탄이 일하는 어떤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의 어떤 불안감, 공포감이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하나님께 매달려 봐야 당장 현실적인 도움이 안 될 거야. 당장 무슨 뭐 대안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어떤 성경적인 방법이 아닌 이 복음의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우리를 자꾸만 몰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어떤 곤란함 속에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항상 물질로 해결하려고 하고 항상 어떤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가치로서만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참 많이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안 되잖아요. 그걸로 해결이 안 된다는 걸 결국 느끼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결국은 하나님께 돌아와서 무릎 꿇게 되죠. 그렇지만 그때 그 기도가 과연 바른 기도였겠습니까? 아니죠. 내가 왜 이 고통을 애초에 하나님을 떠났었잖아요. 애초에 하나님을 붙들지 못했었잖아요. 그런 걸 가지고 이제 다 두 손 두 발 들고 하나님께로, 물론 그 누가복음 15장의 그 탕자의 비유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들을 감싸 안아주시고 어느 때 우리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더라도 우리를 따뜻하게 붙잡아 주시고 또 우리를 도와주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어떤 이런 태도를 먼저, 신앙적 태도를, 영적 삶의 태도를 한번 우리는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에게 불안감과 막연한 미래에 대한 공포감을 조성을 하면서 거기에 빠져서 우리의 모든 판단을 흐리게끔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러한 불안감, 이런 좌절감에 빠져 있던 히스기야는 결국은 성전까지, 하나님의 성전까지 전부 다 거덜나는 이런 비극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어떻게 우리를 공격을 하느냐면 신앙을 버리고 내 안에 있는 성전, 내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는 내 마음속 그 성전을 전부 다 뜯어가 버리게끔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지금 이 솔로몬 성전을 전부 다 뜯어서 그냥 사네립 왕에게 갖다 바친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나의 믿음, 나의 그 믿음의 파운데이션,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의 내가 되도록 나를 붙들어 주셨던 여러 가지 그 은혜의 그 자국들, 은혜의 흔적들을 다 내팽개니 쳐버리고 그냥 만몬과 바알 앞에 무릎을 꿇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의 솔직한 그 연약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무엇보다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가지고 나온 여러 가지 간구와 기도의 제목들이 다 있을지라도 먼저 나의 마음속에 주께서 부어주신 이 귀한 믿음을 버리지 않게 하소서.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면서 세워주신 이 참 귀한 성전, 내 심령 속에 딱 들어와 있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이 귀한 성전, 무엇보다도 내가 이것을 먼저 지켜내게 하소서라는 이 기도와 간구의 제목을 놓고 우리가 또 함께 기도하면서 이 되풀이되는 역사의 반복 속에서 오늘날의 우리를 돌아보고 앞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해 가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이 아침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